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전체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이 맺은 말을 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하노라입니다. 우리말과 달리 원어를 보니까 확신하노라, 이것이 첫 일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선의가 충만하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 꽉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착하다는 의미가 원래 좋은 의미에서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개팅을 주선한 다음에 그 사람 어땠어? 묻는데 착해, 이렇게 말하면 큰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에서도 good이라는 이 좋은 말을 너무 흔하게 써서 원래는 이제 덜 긍정적인 의미, 나쁘지 않아, not bad,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good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됐죠. 이제 이게 언어학에서 시멘틱이냐 프라그매틱이냐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보니까 착하다, 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아가소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소스. 이것은 기본적으로 excellent,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착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건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격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이러한 탁월하다는 것을 머리에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가소스, 이 선에 대해서 여러 층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학들도 이제 여기를 좀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이 있으면 본질에서 아가소스, 선하다, 이렇게 하면은 신성이나 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성질에서 선하다 그러면 덕이 있다는 것이고, 양에 있어서 선하다 그러면 규범, 척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범주에서 선하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필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범주에서 선하다 그러면 크로노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시간, 연속된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알맞은 때,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선하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영역에서, 여러 범주에서 선하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뛰어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선하십니다. 선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뛰어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선함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선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헬라어적 의미, 이것이 그러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히브리어가 되겠고 구약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선하다. 이것은 토브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토브.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부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긍정적인 그러한 것이 다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 할 때 그 선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그러합니다. 이런 뜻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토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토부, 이 선하고 좋은 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하신 그 사랑하고도 항상 짝이 되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그 선함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고 평가받는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귀한 격려와 칭찬의 말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선함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예.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모든 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착함이요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는 그 빛의 열매 그것이 착함이고 선함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함이 가득하십니다. 당신은 선함이 가득하십니다. 예. 자기에게도 이것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선함은 나의 어떤 성격이나 속성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선대하리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게 아가소스, 그래서 선한 땅이 됩니다. 이 선한 땅이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맺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선을 이루는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이 선함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그 선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선한 행동으로 또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선함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선함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함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이 교인들은 모든 지식으로,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교회 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망라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것도 고백합시다. 당신은 지식이 가득하십니다. 당신은 지식이 가득하십니다. 정말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착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가 서로를 타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주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선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100점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장부터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지금 권하고 있고 말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존경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라고 했습니다. 14장부터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한, 간곡하게 부탁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빈말입니까? 아첨의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빵점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해도 빵점이 되겠습니까? 또 100점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쭉 말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 아는 성도들도 있지만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마음이 더 갔겠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이 표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볼 때 부족한 면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다는 것이 빵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얼마나 빵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보다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미약해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자그마한 긍정의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긍정적인 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우러나오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충분히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잘 행함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쓴 것은, 특별히 12장 이하의 그런 내용을 길게 쓴 것은 바로 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12장에서 14장을 지나면서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12에서 14장 가운데 핵심적으로 보았던 것은 권면의 말일지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바꾸려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하기보다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택하라,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상대방에게 권면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지 말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 그래도 그것은 권면인 것이죠.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것도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나 가르치고 아무나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상대방을 가르치고 누가 상대방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한 자격이 있고 누가 그 사람에게 충고할 자격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면 그것도 명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나 다른 이유로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충고라든지 권면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대상을 본인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정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 대한 권면의 말은 없는지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주까지 했던 그것과 약간 방향을 바꿔서 권면에 대한 나의 태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구했어요. 그죠? 상대방이 이리 와보세요. 제가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갔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그 권면의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은 20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겠냐면 나는 20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은 2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훨씬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행하고 있는데 왜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잔소리를 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찾아가서 권면의 말을 구했는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보면은 빵점이 아니고 20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100점이 아니고 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내가 나를 고칠 것이 있는 것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듣기 싫은 쓴소리,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이 나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언 9장 8절 말씀 오른쪽에 있죠?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보면 거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책망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권면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심한 경우에 꾸짖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사랑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듣기 거북하고 힘든 말을 들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을 거부한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그것을 개에게 줬습니다. 아주 좋은 진주를 돼지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귀한 권면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좋은 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살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좋은 말을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밥 몇 끼, 소고기 몇 근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귀한 권면의 말, 그러한 귀한 책망의 말을 주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사랑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격해서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을 권면에 대해서 그것을 고깝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그것은 거만하고 진리의 말을 경멸하는 것을 자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아멘. 사실은 이 권면이라고 했지만 약간 더 센 것이 포함됩니다. 책망, 꾸짖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꾸짖는 말 들었을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준비 안 돼 있는데 그걸 받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권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 그러한 문화가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진지하게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물었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물었잖아요. 내가 물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저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꼭 찾아가서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혀 할 말이 없는데 일부러 막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쳐주고 서로를 세워가고 덕을 세우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할 때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은 죽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그것으로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마치 희생 제물을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뭔가를 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이러한 것들이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된 것이 있습니까?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린다 이러한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무언가를 해 드린다가 아니라 나를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아니면 이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귀한 마음이죠. 이것이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보자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겠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그거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 같은 지역에서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것이죠. 바로 저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음만 잡수시면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써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에게 예수님이 있구나,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려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 가운데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에 쓰임받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맞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내가 박수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랬다. 왜냐하면 남의 터, 이미 다른 복음 전파자가 가서 된 것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계속 다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 반도를 보면 동쪽이 아니라 이제 서쪽까지도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일루리곤 그 반대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늦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이 22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것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에 가득 차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격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께 있는 그 토부, 선함이 가득한 자가 되며 주님의 말씀을 여러 곳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된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